누가복음 우리 9장의 말씀, 9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함께, 신약성경으로는 제가녀성경 69쪽의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9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익명으로 남겨두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 누구나 좀 큰 사람 또는 높은 직이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것이 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직위에 올라가고 직분에 있어야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가 전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선교지에서 보면 그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 지역에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전도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계획하거든요. 그게 나쁘진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게 안 하신다라고 하는 데서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전도 전략이나 선교의 전략을 성경적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 내가 찾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가 신실하게 힘을 다하고 열정을 쏟고 사랑을 쏟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 있는 부분 속에서 보면 저는 사실은 제 부족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가 목사가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었고, 신학대학원 갈 때조차도 저는 하나님께 목사가 아니라 제가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부를 좀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신학대학원을 갔죠. 나중에 목사가 되긴 했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늘 마음의 한쪽에 늘 간직하고 있는 마음이 처음에 목사가 왜 안 되려고 했는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마음의 한쪽에 갖고 있어요. 내가 왜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했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저의 부족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논쟁을 해요. 다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권력 서열을 만들고자 하는 동물적 본능이죠. 그래서 이 동물의 세계에도 보면 그 속에서 낯설은 동물들이 한 울타리에 있게 되면 반드시 그 울타리 속에서 서열을 정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의 앉은 자리, 이런 서열을 정하죠. 이것은 동물들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시에 이 고대 근동에도 그랬고, 하다못해 우리가 이 쿰난 공동체, 핍박의 시대 속에 있었던 이 쿰난 공동체 속에서도요, 이 자리를 앉을 때 서열을 정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본능이 어디까지 가는가를 볼 수 있잖아요. 쿰난 공동체가 어떤 겁니까? 핍박의 시대 속에서 그들이, 우리가 이 지하 동굴 속에서 쿰난이라는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이런 공동체 속에서 핍박과 환난을 이제 믿음으로 이겨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잖아요. 근데 그 공동체에도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서열에 따라서 앉았어요. 그 공동체 내 속에서도. 그러니까 인간의 이런 서열화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얼마나 강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비슷한 또래의 남자들이 누가 크냐, 누가 더 서열이 높으냐라고 하는 것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당연함을 깨셨어요.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당연함을 깨시는, 전통을 깨고 인간의 당연하게 여기는 부분들을 깨시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 내 속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부분들이 깨지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런 일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이 세상을 살면서 또 여러분의 속에서 지금까지 당연시 여겼던 부분들을 예수님은 철저하게 깨시죠. 그게 잘못된 것이다, 당연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이기적으로 사는 것, 뭐 나를 사랑하는 것, 자기 애에 빠져서 이기적으로 사는 게 잘못인가요?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애로 살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더 이야기하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 자기 애에 머물지 말고 다른 사람을 자기 애의 범위를 훨씬 더 넘어서 지경을 넓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당연하다라고 하는 굴레 속에 저와 여러분을 가두죠.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규례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쩌면 아름다운 문화라는 이름으로 가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문화라고 여기고 있는 것, 전통이라고 여기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깨시죠. 그래서 나를 먼저 깨요. 나를 먼저 철저하게 깨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예수님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작은 예수예요. 작은 예수.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부름받은, 그런데 예수로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철저하게 내가 깨져야 돼요. 내가. 그래서 내 안에서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을 하나 둘씩 깨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깬다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모퉁이, 내 각진 부분들, 내 모서리 이런 부분들을 깬다고 생각하지만 더 훨씬 더 많은 부분에 나의 당연함을 깨시는 주님의 사역을 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기는 거 있어요? 나는 대접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도 된다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을 깨세요. 아마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살면서 가정 환경이 다 다르지만 아마 이 지금 시대에 여러분은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가정 안에서 살았을 거예요. 어느덧 우리 안에 당연하게 여기는 거, 대접받는 거, 나는 대접받는 거, 나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거, 이게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걸 깨시죠. 그래서 대접받는 자에서 이제 대접하는 자로, 사랑받는 자에서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깨요. 깨지 않으면 여러분 사랑받는 자가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거 깨지 않으면 못합니다. 대접받는 자가 대접하는 거 여러분 깨지지 않으면 그거 못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깨지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33절에 보면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말이 좋아서 토론이지 다른 속에서 다툼, 논쟁으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크냐 34절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거죠. 누가 권력이 더 있느냐, 누가 가장 높으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작지만 그 공동체 12명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12명의 공동체 안에요. 그 공동체 안에서 누가 크냐 라고 하는 거. 얼핏 보면 아마 예수 공동체 밖에서 본다면 이건 도토리 키재기 같은 이런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만약에
이 예수님이 이제 이루실 왕국, 이들이 왜 따라다녔는가를 결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을 왜 따라갔어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속마음을 비춘 거죠. 여러분, 예수 왜 믿으세요? 큰 사람 되기 위해서, 큰 인물 되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왜 믿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35절로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관념을 깨죠. 왜냐하면 그들 속에 서열을 맺는 것, 권력 서열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깨셨어요. 자, 그들이 되고 있는 부분 속에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그냥 비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예요. 한 예를 보여주죠. 36절인데요. 36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 어린아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유아기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아이예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를 포함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앉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보낸 아이가 아니에요. 이제 막 지나가는 아이나 아니면 그 앞에 있던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불과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같이 하지 않았던 아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아이를 이제 가운데 세우시고 그 아이를 안았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인데 저희가 3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라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여기까지.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금 이 아이는요,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같이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과 아주 친척 관계나 깊은 관계가 아니에요. 지금 이 어린아이는 조금 전에 예수님이 만나서 이 아이를 지금 가운데 세워놓고 지금 말씀하신, 예수님이 잠깐 안으신 아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어린아이 하나를 환영하면,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죠?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과 아주 깊은 관계, 오랜 시간을 같이 한 사람이 아니야. 이 어린아이는 지금 사회적으로 아무 힘도 없고 신분도 없고, 이 어린아이는 집에서 고작해야 잠깐 사랑을 받는 정도. 이때 당시에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가정에서 고작해야 잠깐 사랑을 받는 정도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아무 신분이나 어떤 권한이 없는 아이예요. 지금 그런 아이를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런 아이가 예수님을 잠깐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죠. 이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 올 수 있는 권한이 특별한 권한이 아닌 거예요. 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라면 제자들은 어떤 특권도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제자들, 나와 오랜 시간을 같이 하고 나와 가까이 있다고 해서 너희가 특권이 있다, 이거 없다, 이 말씀이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지금 뉴스를 보시거나 아마 정치의 신문을, 뭐 정치가 꼭 관심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좀 신문을 기울여서 본다면, 뉴스를 본다면 대통령의 측근들 지금 뭐 이야기하잖아요. 대통령과 40년직이다 50년직이다, 또는 지금 고등학교 동창이다. 이번에 중국 대사로 임명받은 분은 대통령과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거,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것 때문에 힘이 쏠리고 있어요. 중국에서 다르게 대하고 있다. 이게 세상의 관점이에요. 대통령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같이 했느냐, 몇 년직이냐, 이것이 권력이 되고
힘이 되고 파워가 되는 거예요. 권력 서열에서. 이게 지금 세상의 관점이잖아요. 세상은 대통령과 얼마나 지근거리에 있느냐, 얼마나 측근이냐. 그래서 대통령의 측근이 바로 힘이 되고, 그리고 권력이 되고 서열이 되는, 권력 서열이 위에 올라가게 되는 이런 관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친구들을 잘 알아두세요. 혜린이를 잘 알아두고 여러분 전도사님을 잘 알아두세요. 나중에 이 가까운 거리가 나중에 여러분의 권력의 서열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고등학교 때 여러분 그때 막 뛰놀고 만났던 게 뭐 고등학교 때 여러분 그 고등학교 때 친구가 나중에 사회에서 얼마나 유지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권력이에요. 그게 힘이에요. 세상에서는 내가 그 사람하고 친해, 이 말이 힘이 되고 파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안다고, 나랑 가까이 있다고 권력이 높을 거라고, 힘이 있을 거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회의 고정관념을 깨는 거예요. 이 사회의 고정관념은 이 고대 근동의 예수님 당시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가깝다라는 것 때문에 힘이 되는 이거를 깨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어린아이를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린아이, 아무런 힘도 없고 사회적인 어떤 권력도 없는 이 어린아이, 신분도 없잖아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이 데려다가 앉히시면, 이 어린아이 자세히 보십시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말씀하시기를,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제자들은 무슨 힘을 쓸 수 있어요? 함부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야 힘이 되는 거예요. 문고리 권력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문고리 권력이 뭐겠어요? 그 속에서 이제 권력자 앞에 나가는 속에서 문을 열어주는 자, 문지기, 이게 권력이라는 거예요. 권력. 함부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비서실에 권력을 갖는 거예요. 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열린 문이라면 여러분 비서실장,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비서실, 우리나라의 대통령 비서실장은 차관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장관들보다 국무총리급으로 대우받잖아요. 그게 왜 그러죠? 함부로 대통령에게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나를 거치지 않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나를 통해야만 예수를 만날 수 있고 나를 통해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권력입니다. 중세의 우리가 흑역사, 중세의 암흑의 역사를 가진 이유가 뭐예요? 사제들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다 라고 하는 문고리 권력이죠. 문고리 권력이, 사제들이 아니면 주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제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해요. 문고리 권력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거 깨셨잖아요. 지성소의 휘장을 가르셨잖아요.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권력이 될 수 없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좀 안다고 권력이 될 수 없어요.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좀 안다고 해서 여러분 힘을 갖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관계가 특별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권력이 아니고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계가 특별한 것은
우리가 그 관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내려놓고 그분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관계,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익명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익명성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예수님의 관계를 오해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팔아서 내가 좀 뭔가 건져보려고 하는 것, 이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 갔을 때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정말로 예수 팔아서 내가 좀 힘 있는 목사가 되려고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정말 그런 분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예수 팔아서 성공하고 예수 팔아서 내 이름 좀 날려보고 하는 그런 마음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관계가 특별한 것은 예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나는 익명이 되고 예수님이 높아지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라. 모든 사람의 맨 나중에 되라는 거예요. 맨 나중에 되라.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맨 끝자리, 맨 꼬투머리. 그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 신학대학원 들어갔을 때 제가 은혜 받은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면 입학할 때예요. 제가 제일 꼴찌로 들어간 것 같은, 제 느낌에는 제가 꼴찌로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종이 되라는 거예요. 종이. 맨 우리가 이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은요, 종이 되라. 종이 되라. 종은 뭐예요? 자기의 권리가 없어요. 종은 자기의 권리가 없습니다. 그저 그냥 맡은 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권리가 없어요. 이런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나는 없어요. 익명성이에요. 예수만 높아지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의 종이 되느냐?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거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모든 사람의 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맨 나중에 밥을 먹더라도 맨 나중에 먹고 좋은 걸 먹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먹고 나머지를 먹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37절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와 그리고 보낸 자가 동등하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와 보낸 자가 동등하다. 이것이 지금 나를 영접하면 지금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와 보낸 자가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냄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보냄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나와 예수님이 동등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섬기러 왔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분은 섬기러 왔는데 내가 동등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섬기는 자 이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보냄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동등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보냄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왔다고 말해야지.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보냄을 받으셨습니까? 여기 여러분이 교사로 있고, 또는 여러분 청년으로, 여러분 또 우리 사역자로 있고, 또 여러분 청년의 임원으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땅에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소명과 여러분 사명의식이 있다면 주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그러면 나는 나를 보내신 주님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나를 보내신 자와 보낸 자는, 보냄을 받은 자와 보낸 자는 동등한 자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왔고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면, 종으로 핍박을 받았다면 나는 그거보다 더 높은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동등한 자예요. 나는 종이고요, 이 땅에서 핍박받는 자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자가 예수님의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지만 나는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온 것이지 보냄을 받은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동등한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와 동등하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님의 보냄을 받았다면 나는 예수님과 동등한 자예요.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곧 우리의 현 주소고 이게 곧 나예요.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하라고 우리가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등함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섬기러 오신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이상 더 높은 신분으로 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보냄을 받는 것을 거부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만약에 저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등함으로 있지 아니하면 누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를 보내신 가운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이 동등함을 잊지 않는 청년의 신앙 여러분 되기 원해요. 제 제목이 오늘 말씀에 익명으로 남겨두는 삶이에요. 익명으로 남겨두는 삶. 나를요 익명으로 두세요. 그리고 예수로 살아가세요. 왜? 예수와 나와 동등하니까. 보냄을 받은 자와 보낸 자가 동등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가 크냐라는 이 질문 속에서 여러분 누가 높은가가 아니라 누가 주님과 닮는가, 나는 주님을 닮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질문이잖아요. 익명성 속에서 내가 누가 더 크냐가 아니라 누가 더 주님을 더 닮고 있는가. 우리의 질문은 이런 질문이 돼야 돼요. 예. 나는 여러분에게 원하여 여러분이 나보다 더 주님을 닮은 자 되기 원해요. 청년의 신앙으로 여러분 주님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